이 에스겔서와 함께 동시대, 다시 말하면 포로 시대에 쓰여진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에스겔은 백성들과 함께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했고요. 다니엘은 궁중에서 그 왕 앞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했죠. 그리고 성전이 철저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남유다는 이렇게 철저히 망했고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알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혼합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숭배합니다. 현 시대를 말하면 예수님도 믿고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당시에 어떠한 모습이 있었냐면 이 성전 안에서 우상을 들여와 우상에게 제사하는 일까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8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네 가지를 요약해 놨는데요. 성전 안에서의 네 가지 그 가증한 일들이 나옵니다. 한번 스크린에 보시면 투기의 우상, 그 다음에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의 벽화, 단무스를 위하여 애국하는 여인들,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는 제사장들. 완전히 이 신앙의 체계가 무너지고 완전히 혼합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여기에 불상도 있고요, 무당도 들어와 있고요, 심지어 제사장들이 뭐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죠. 지금 시대야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은 없지만 우리 마음이 성전인데,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 안에 예수님 말고 다른 우상들이 우리 안에 앉아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몰렉에게 자식을 이렇게 제사를 하고요, 성전에 들어와서 또 예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을 몰렉에게 바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녀들을 향하여 자녀들을 우상에게 드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당시에 그 부모들은 몰렉에게 그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인신 제사를 드렸던 건 뭐냐면 풍요와 안전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의 영혼과 신앙 상태보다는 공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거, 성공하는 거, 거기에 더 우선적 가치를 두고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들을 세상의 것보다 차등하게 2순위, 3순위를 두는 거, 이것도 결국은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적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짐을 당했고 포로민이 되었고 그 성전은 무너져 버렸고 결국은 이러한 일들이 이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른 뼈의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이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잖아요. 다 엎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러한 정화 작업이 일어나고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만 향하는 그런 축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죄악을, 우상을 갖고 살아가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만 붙잡고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은 그 바벨론 우상의 땅에 역사하셔서 다니엘과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십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바벨론에 짓밟혀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전쟁의 세계관은 그 정복한 나라의 신이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패배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 그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쫓겨나게 되고 들짐승과 함께 지내며 소처럼 풀을 뜯어 먹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벨사살이 너무 교만하게 그 행동들을 했을 때 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글이 쓰여지고 이 왕이 굉장히 놀라면서 충격을 받게 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현대적으로 말하면 넌 끝이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날 밤 벨사살은 사망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했다고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이러한 모습들을 주님이 징계하셨지만 다시 이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에스겔 그 골짜기 그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로 이끌어 가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보여주시는 겁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 이것을 하나님은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뼈들은 심히 말랐지요. 너무나 말랐습니다. 완전히 죽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이 말씀이 이 뼈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바싹 말라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 골짜기에 데려가서 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한 그 암시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오늘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소제목으로 질문하시는 하나님, 명령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를 좀 자세히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철저한 무능,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절망 앞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거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지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옥불을 보여주고 하면 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직접 하나님이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셔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에스겔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서 12정탐꾼이 모집이 되었고 그 각 지파의 리더들 중에 모집된 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정탐꾼은 그 땅에 있는 거인들이 너무 커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정탐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저 땅이 너무 좋은 땅이다. 우리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10정탐꾼은 자신의 한계, 무능, 자신들의 보잘것없음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2정탐꾼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절대 절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무능과 나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혜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에스겔은 이 고백을 통해서 인간의 절대 절망을 보았고요. 이 절대 절망의 뼈들 앞에서 절대 소망, 절대 능력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경제사범이 되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고 부도가 나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상황이 그렇게 몰려가니까 사람이 또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난폭해지고 부인과 아이들에게 너무 공격적이 되면서 급기야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너무나도 절망하고 낭망한 나머지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을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죠. 절대 소망이신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마른 뼈와 같이 철저히 망가지고 너무나도 낭망했던 그 상황 속에 살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주님이 그 집사님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살아나셨습니다. 헤어진 부인과 다시 합하게 되고 다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한 분 한 분의 삶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사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다양한 영역 속에서 고통과 절망 속에 눈물 짓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아무개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질문하실 때에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어렵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에도 굉장히 위기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선교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 마른 뼈와 같은 다음 세대가 능히 살겠느냐?
이 마른 뼈와 같은 한국교회가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 물으실 때에 아멘, 주님 가능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의 고난, 어떤 역경, 마른 뼈와 같은 다 무너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에스겔과 같은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해 가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명령하시는 하나님입니다. 4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라고 합니다. 뼈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른 뼈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짝 마른 뼈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잖아요. 마른 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마른 뼈들이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리고 형상을 갖추게 됩니다. 에스겔이 또다시 생기를 대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기가 사람들에게 들어갔더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기는 성령입니다. 한 사람이든 한 공동체든 한 국가이든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아무리 영적으로 메말라 버린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이스라엘의 다시 부흥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인간 세상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인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역사는 태초부터 그 종말의 때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이 한 개인이나 한 공동체나 한 교회나 민족이나 그 구원을 향해서, 부흥을 향해서, 회복을 향해서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철저하게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단독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말씀을 대언할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지고 마른 뼈와 같은 곳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증거할 때 마른 뼈와 같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 기적의 역사는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저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요일, 금요일에 그 군성교에 마음이 있으셨던, 사명을 갖고 계셨던 목사님이 이렇게 군부대에 들어오셔가지고 화요일 날은 성경 공부, 금요일 날은 예배를 이렇게 들으셨는데 가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막 얘기하시다가
또 아들 하나님도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맨날 졸고 뭐 이렇게 앉아있고 하는데 목사님이 답답했는지 좀 졸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막 이렇게 졸아서. 그래도 갔어요. 왜 갔냐? 이 고참들이 하도 괴롭히니까 피난처처럼 도망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심어주시고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자라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고해졌죠. 하나님 믿고 내가 교회를 다녀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대하고 나서 어릴 때 몇 번 나갔던 그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제대하고 가면은 집에서 되게 환영하고 계속 환영해주고 따뜻하게 맞이해줄 줄 알았는데 제가 교회를 나간다고 하니까 집에 그 분위기가 너무 차가워지는 거예요. 너무 냉랭해지는 거예요. 남동생이랑 같은 방을 썼는데 그 당시에 전축이죠. 전축에 그 테이프를 이렇게 찬양 테이프를 이렇게 틀었더니 동생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전축을 탁 끄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저를 향해서 막 화를 내고 팝송을 탁 트는 거예요. 마귀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갈등들이 계속 있었죠. 그런데 이제 군대를 동생이 제가 제대한 6개월 뒤에 갔어요. 둘 다 이제 5월 군번인데 그 학교를 이제 복학하고 다니면서 남동생을 위해서 40일 전체는 아니지만 아침 금식을 하면 좋겠다. 뭐 아침을 안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아침 안 먹으면 되게 힘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침 40일을 작정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군대 갔을 때 편지를 써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편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죠. 그 편지가 왔어요. 중간에 교회를 나갔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기도에 응답하신다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교회를 계속 나가려면 군생활이 힘들어야 된다. 더 힘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군생활을 이렇게 훈련소에서 6주를 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이렇게 가면서 조금씩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동생도. 근데 이제 휴가만 나오면 집에 안 들어오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막 이러다가 또 편지가 와요. 그때 휴가 나와서 교회도 안 가고 그랬는데 다음에 나오면 또 신앙생활 좋은 모습 보여주겠다 해놓고는 또 그래요. 2번째 나오고 3번째 나오고 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제대하는 해에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 편지가 왔어요.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형,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됐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생이 진짜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해 7월에 제대를 했는데 경배와 찬양을 가고 싶대요. 그 당시에 온누리교회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경배와 찬양을 하는데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날 제대할 때 그 동생 같이 제대하는 동기랑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갔는데 자리 배치가 앞에 둘이 앉고 제가 그 뒤에 앉고 근데 이제 경배와 찬양은 거의 앉아서 하기보다는 서서 한 3시간을 찬양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뭐 형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됐어라는 고백을 했지만 그날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앞에서 찬양하는데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님께 물었어요. 3년 전에 전축을 닦으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했던 그 동생입니까? 그런데 그 동생이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생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의 스포츠 선교단체, 이제 세계적인 선교단체 한국 대표로 지금 제주도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른 뼈와 같았는데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고
저 아내는 그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민족이, 나의 교회가, 우리 가정이,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주님 가능하십니다. 그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명령하십니다. 대언하라. 기도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심을 때 그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이 일에 들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을 하는 거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때가 BC 586년에 그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싹 다 성전을 파괴하고 난 뒤에 포로로 먼저 잡혀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멸절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잘려나갔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포로민으로 잡혀갔고 바빌론에 잡혀갔고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잘려나갔다.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죠. 대언하라. 약속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 놓을 것이다. 이것을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12절에 보니까 내 백성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져 버린, 떨어져 나가버린, 멸망해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절망하고 있을 때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징계받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 14절에 하나님은 그 영으로 새로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올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절망에 빠지면 더 절망을 묵상하고 절망에서 헤어나오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해서 에스겔처럼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러한 위로의 약속을 선포하게 될 때 죽어있던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처럼 순종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위로의 소망을 전하실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망한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의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뼈와 같은 존재들, 그러한 존재들을 주님은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부르시는 시대적 사명 속에 에스겔의 그 믿음, 에스겔의 순종, 에스겔의
그 1호의 말씀을 실행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목장과 우리가 가는 그 곳곳마다 동일하게 이러한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그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좀 침묵하며 잠깐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도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과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하실 수 있다고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절망을 묵상하고 절망에 빠져있지 않게 하옵소서. 위로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 기도하며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많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마른 뼈들이 질비하여 절망의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약속을 전하며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묵도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합시다. 이곳에 생명 솟아나, 이곳에 생명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가포교의 모든 권속들 위해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